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신실하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께 짐을 지우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 앞을 떠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셨음을 우리가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다시 마음을 모아 주님께 간청합니다. 우리 조국 한국의 바이러스 사태를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주님, 그들의 정치 집단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용당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위기 때에 주의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들이 예배를 중단하거나 축소해야 하는 고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방해 없이 전파되고 선포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각 교회 사역자들을 주님 붙잡아 주세요. 그들이 더욱 마음을 겸비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찾고 따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 각 가정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들이 바이러스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의 학업이 차질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각 가정의 필요를 주께서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주님께서 보호해 주세요. 주변의 환경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43장 22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네 죄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서를 지난 2주 전에 제가 읽는데 이 말씀이 갑자기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묵상하고 여러분들한테 전하는데 말씀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심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제가 신문사에 옛날에 일을 했었는데 신문에 이런 기사, 그 광고, 조그마한 칼럼 광고들이 많이 났었어요. 자주 제가 봤는데 누구누구야 이름을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오라, 무조건 용서한다. 여러분들 그 옛날에 신문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예. 이런 광고에는 어떤 사연들이 담겨 있는데 주로 집을 나간 자식을 찾는 부모가 낸 광고입니다. 이거는 주로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부모가 내는, 돈을 많이 들여서 내는 광고죠. 그때 이 전국 일간지에 신문을 광고를 낼 정도면은 꽤 비쌌습니다. 예. 그 집을 나간 아내를 찾는 광고도 들어 있기는 해요. 예. 그런데 상대적으로 아내나 남편을 그렇게 애타게 찾는 광고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부부가 서로 이렇게 떠날 때에는 완전히 끝장을 내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의 어느 부모도 자식은 쉽게 버리거나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집 나간 자식을 찾는 이 부모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꼭 닮았습니다. 물론 자식이 가출할 때는 그만한 사정이 있었겠죠. 예. 주로 스토리가 이래요. 그 자식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못된 애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나쁜 짓을 하고, 예, 그러다가 부모한테 야단을 맞겠죠. 예, 그런 자녀를 가만두고 볼 부모는 없죠. 예. 그러나 그 자녀는 야단치는 그 부모의 아픈 심정은 모르고 이 반항을 하다가 결국은 집을 나가버립니다. 왜냐? 그 애는 아는 거예요. 예. 내가 집을 나가면은 나보다, 예, 엄마 아빠가 더 속이 상할 것이다. 예. 애들이 다 알아요. 예. 처음에는 이 부모도 속이 시원했을지도 몰라요. 속을 썩이든 맨날 속을 썩이던 내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죠? 예. 그러나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은 그래도 아이가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 부모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얘가 어디서 지금 잠을 자고 있나? 얘가 지금 밥이나 굶고 있지는 않을까? 예, 그 부모는 이제 아이가 잘못한 거는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예, 그동안 그렇게 속을 썩이고 부모 돈을 훔쳐가고 사고를 치고 다닌 거 다 잊어버립니다. 예, 그때부터 이 부모는 이 자녀가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는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예. 그 부모가 가만히 앉아서 아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찾아다니다가 뭐 방을 붙이고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돈을 들여 신문에다가 이렇게 광고를 내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집으로 돌아오라. 무조건 내가 용서한다. 예. 이런 광고를 본 기억도 나요.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빠가. 예.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예. 빨리 돌아오라. 네 어머니가 위독하시다. 예. 협박하는 거죠. 예. 그 자식이 아마 부모님의 금고를 뒤져가지고, 예, 큰 돈을 들고 달아났던 것 같아요. 근데 부모는 이미 탕진해버렸을 그 돈에는 관심이 없고, 예, 제발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자식을 잃어버린 그 부모의 심정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들은 성경에서도 이런 비슷한 광고를 본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예. 내 백성아 돌아오라. 거기서 나오라. 요즘 신천지 이단교에 빠진 자녀를 찾는 그런 부모의 광고문하고 비슷하죠. 예. 또 이런 광고문도 있어요. 예. 내가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리라. 예. 이런 광고문도 있습니다. 예.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집 나간 탕자를 찾는, 우리 같은 탕자를 찾는 광고입니다. 예레미야 3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얼마나 훌륭한 광고예요. 예. 내가 나의 환한 얼굴을 내게 보이지 않을 터이니 제발 돌아오기만 해다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오라는 말씀을 예레미야서만요 28번이나 하신 거 있죠. 예. 얼마나 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고 잊어버리고 방탕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꼭 닮은 이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죄를 짓고 전부 잘못되고 죽고 그런다면은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시겠어요? 아마도 당사자인 인간의 그 불행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안타까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그 심정을 이렇게 절묘하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부모에게 영광이 됩니다. 반대로 자식이 잘못되거나 죽으면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지옥에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전혀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기억하지도 않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읽은 43장 25절 말씀이죠.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 사실 앞문장과 연결된 문장인데 접속사 but 그러나 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앞절에서 뭐라고 그랬는지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빠져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위하여 아니죠.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겠다. 그리고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죄를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없애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제 마음에 꽂힌 말씀인데, 자, 남의 죄를 떠맡는 일은 절대로 유쾌한 일이 아니죠. 여기서 그랬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짐은 그만큼 주님을 수고롭게 하고 그분에게 괴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반복하지 않겠지만 골로새 1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주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이렇게 지탱하고 계시다는 것, 붙잡고 계시다는 것, 버티고 계시다는 것. 근데 그분을 우리가 죄짐으로 날마다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그분에게 가져오기를 원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죄짐으로 주님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그 자의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은 그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한 번에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실은 다 해결된 것 같지는 않아요. 시편 기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을 찬송하자라고 공고하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지는 그 짐이 있다면 그게 뭐겠어요? 죄짐이죠, 그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 지었다고 인간을 갖다가 다 죽여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건 너무 결과가 미저러블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죄짐을 다 처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곧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자, 인간의 죄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너무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이 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그런 생각도 들지만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음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라도 인간의 죄를 다 없애주시고 모두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요즘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거 신학적으로 문제가 될지도 모르지만은 그런 마음이 많이 와요. 예, 솔직히. 예. 자, 그리스도께서 과연 우리 믿는 자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이들은 주님께서 특별히 자기만 사랑하셔가지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시고 이렇다고 간증을 합니다. 제가 그런 간증을 들을 때는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참 자기 중심적인 해석이다. 예. 그분들이 말이 조금만 발전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이거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예, 주님께서는 신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짐을 지고 죽으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즘 저는요, 이 우주가 얼마나 크고 광대한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예, 이런 지식도 참 중요한 것 같아. 이 우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잖아요. 예, 인간이 지금까지 이 발전된 기술, 쌓아온 지식들은요, 마치 바닷가에서 우리가 새끼손가락으로 바닷물을 한번 찍어서 맛을 보고, 예, 아, 바다는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과 같아요. 예, 사실은 전혀 모릅니다. 예, 안다고 뭐 유튜브에 뭐 그렇게 나와서 하지만은 전부 가정하는 것이지, 가정하고 추측하는 것이지 실상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아는 것은 정말로 아까 겨자씨, 이 세상에서 겨자씨 하나만큼도 아는 게 없어요. 그만큼도 몰라요. 예. 이런 상상도 못할 우주의 규모를 생각하면 제가 언제 한번 여러분들을 모아놓고 이 우주에 대해서 기원이나 생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토론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다 알지 못하니까 토론을 해야겠죠. 예, 설교는 못하겠고 그 규모를 생각하면은 인간은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감히 정의할 엄두도 나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자, 우리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겠다고 한들 우리가 어떻게 감히 반론할 수 있겠어요? 예. 아니 하나님, 우리는 구해주시고 저 인간들은 지옥에 버린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러고 따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논하건대 우리가 우주의 크기를 생각하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조금은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강론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저도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예. 저는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그들에게 구원의 가능성과 기회를 열어주셨다고 믿고 싶습니다. 믿는다 그러면 또 이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이 불쌍해서라기보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손상되지 않게 하시려고 모든 인간의 죄를 도말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서 도말이란 건 뭐예요?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블라트 아웃이라 그랬죠. 무엇을 점 같은 얼룩 같은 것을 지워서 싹 없애버렸다는 뜻이죠. 예. 세탁소에서 얼룩 빼는 걸 뭐 스테인 아웃 그러기도 하지만 블락 아웃이라고도 해요. 예. 우리가 그렇게 허물과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말끔하게 드라이 클리닝 한 것처럼 깨끗하게 빼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죄를 그렇게 잊어버리신다고 그랬거든요. 뺄 뿐만 아니라 아예 잊어버리시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 예레미야서에는 유다의 죄를 뭐라 그랬어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했다 그랬죠. 어디다가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다가 새겼다고 그러셨어요. 예. 내가 네 죄를 결코 잊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여기서는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아예 도말하실 뿐만 아니라 잊어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그거는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만 적용되는 어떤 시한부, 한시적인 조건이었습니다. 네. 일단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는 그들의 모든 죄와 허물이 일시에 도말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선지자들의 입을 의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44장입니다. 이사에서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자, 내가 빽빽한 구름, 그러니까 우리 허물이 빽빽한 구름 같았는데 그걸 걷어버리겠다. 안개같이 짙었는데 너희 죄를 내가 날려버렸으니까 너는 이제 내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매몰되어 있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고서는 사실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예 옛날 일은 기억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18절에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전 일을 기억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이전 일들을 다 그냥 잊어버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죠. 예. 그게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이 미래를 꿈꿀 수가 있겠어요? 예. 사실 제가요 좀 그런 어떤 면에서 과거 지향적인 사람인 것 같아. 예. 저는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요 갑자기 만사가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예. 제 아내가 저한테 자주 물어요. 당신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물어. 근데 이런 질문에 금방 제가 대답을 못하면 혼이 나거든요. 예. 근데 우리 인생에 새 일을 꿈꾸려면요 먼저 우리는 과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과거의 일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과거에서 끌어내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시편 103편입니다.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랬어요. 동과 서는요 아퍼짓 디렉션이에요. 영원히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말씀이에요. 예. 그런데 네가 용서받았다라고 아무리 말해줘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 이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안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혀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자, 우리가 정말 그런지 너희들이 와서 한번 나하고 따져보자.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 문제만은 정말 자신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흰 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은요 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지난 일들 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들이 그렇게 잊기가 어렵습니까? 이 기억 과잉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어요.
과거의 사건이 하나도 잊히지 않는 아주 희귀한 병이에요. 뭐 기억력이 좋은 것도 병인가 싶겠지만은 잊고 싶어도 잊지 못하는 그 병이 상당히 괴로운 거예요. 예. 모든 것을 기억하는 병이죠. 예. 상당히 성가신 병인가 봐요. 예. 우리는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예. 그질 프라이스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게 한국에서도 가서 무슨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던 것 같아. 예. 이 여자는요, 11살 이후로 지금 한 50 넘었거든요. 11살 이후로 자신이 본 것, 들은 것, 모든 것을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예. 뭐라 그러냐면은 나한테 과거는 지금도 상영 중인 영화 같아요. 예. 이거는 멈출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부터 주셨던 능력이지 않을까? 그럼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인간의 그 뇌에는 말이에요. 예. 한 1000억 개의 신경세포, 그 뉴런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각각의 그 뉴런은 한 5천에서 한 10,000개 정도 그 시냅스, 이 뉴런에 달린 이 뭉쳐진 부분을 시냅스라 그러는데 그걸 만들 수 있다고 그래. 이걸 계산해 보면요, 일반적인 성인의 뇌는요, 한 500에서 1천조 개의 시냅스를 형성을 할 수 있어요. 예. 이거는요, 미국 의회 도서관, 컨그레스 그 도서관의 장서에 15배 내지 30배의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분량이에요. 이게 인간의 뇌가 원래는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는 죄 짓기 전에는 아마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던 것 같아. 예, 놀라운 거죠. 예. 물론 기억력이 좋은 것은 사람에게 엄청난 유익이 되겠지만은 만약에 어떤 이가 자신의 모든 죄를 다 기억한다면은 그것도 정말 괴로운 일일 것 같아요. 예, 저도 가끔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회한에 잠기고는 하는데 주로 기억나는 일들이요, 잘못한 일들, 실패한 일들. 엊그제 메릴랜드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저한테 뜬금없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뭐가 있어? 예, 잘한 일. 예. 근데 갑자기 그런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뭐 별로 잘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예.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하고 말았는데, 보니까 잘못한 일들, 누가 나한테 해롭게 한 일들, 누가 힘들게 하고 내 돈 떼먹은 일들, 이런 거는 잘도 기억이 나는데 말이에요. 예. 내가 잘한 일, 누구한테 선행을 한 일, 성공한 일, 이런 것들은 한참 생각해 봐야 겨우 몇 개가 기억이 나더란 말이에요. 예. 아마 그래서 인간의 죄가 잘 잊혀지지 않는가 봐요. 예. 그런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그분의 말씀대로 믿을 수 있게, 믿어지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우리 중에는 이 아버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이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예,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걸 듣고 들어도 이 감동이 느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자라면서 우리가 어려서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아본 그 기억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런데 아버지 사랑은 받지 못했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엄마에 대한 사랑은 잊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엄마 같은 존재라는 것, 그런 모정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세요. 이사야서 49장 여러분들 자주 듣는 말씀이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자, 이 세상의 어머니들은 혹시 잊어버리는 엄마들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랬어요. 자, 오래전에 한국에서 이좀 꽤 성공했다는 영화인데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있었다고 그래요.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영화에서는 그 부모를 무참히 살해한 그 폐류나 아들이 범죄자, 그 아들이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엄마가 죽기 전에 아들한테 칼에 찔려서 흉기에 찔려 죽기 전에 그 아들이 남긴 그 범죄물을 입에 삼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아들은 부모에게 그 막 흉기를, 정신이 나가서 흉기를 휘두르다가 자신의 그 엄지손톱의 일부가 이렇게 떨어져 나간 것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서 도망을 칩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아들에게 살해당해서 지금 숨이 넘어가는데도 나중에 혹시 그 아들이 그 손톱 때문에 잡혀가지고 평생 감옥에 살지 않을까, 그게 범죄자가 될 걸, 그걸 염려를 해서 그 손톱을 죽기 전에 집어삼킵니다. 이 자식을 향한 그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숭고한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어머니들은 이런 본능적인 사랑이 있어요. 이거는 이 하나님의 인간 사랑을 꼭 닮았습니다. 인류를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어머니의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이 크십니다. 자,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큰 죄가 될까? 우리가 연약함으로 맨날 넘어지고 날마다 저 죄를 되풀이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될까요? 아니면은 우리를 이렇게 너 다 용서했다 이렇게 그러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끝내 돌아가지 않는 것, 그게 더 큰 죄가 될까? 자식을 향한 우리 부모들의 심정이 어떤지를 생각해 보면은 금방 여러분들 답이 나올 거예요. 사실 집 나간 자식이 그 죄책감 때문에 부모님한테로 돌아가지 않는 게 그가 부모한테 지은 죄보다도 훨씬 더 부모의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다. 아프게 합니다.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그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날마다 그 문 밖에, 동구 밖에 나가서 서서 기다립니다. 그는 아들이 자신의 재산을 반이나 갖고 나가서 탕진해 버린 사실은 이제 기억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맏아들이 동생을 향해서 불평을 하니까 그거 듣기 싫어했어요. 야, 그 얘가 살아온 것만 해도 얼마나 기쁜 일이냐.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도 이제는 우리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게 그 8월 15일 며칠 전에 연합뉴스에 난 기사 제목입니다. 미 입양 한인이 나를 잃어버린 부모가 눈물의 나날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시애틀에 입양된 에이미 베럿이라는 여자분이 한 말입니다. 이 분이 1972년도에 대구 그 달성군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부모를 잃었어요. 그리고 이 아동 보호기관에 넘겨졌다가 미국으로 바로 입양이 되었는데 이제는 성인이 되어서 50이 넘은 것 같아요. 성인이 되어서 친부모를 찾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자, 이제 이분이 성장해서 철이 드니까 돌아가고 싶은 곳이 이 부모님이에요. 어머니 품이었던 거예요. 그 잃어버린 그 부모님을 찾아서 그녀는 벌써 3번째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자, 우리도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철이 들었으면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애써야 합니다. 이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도리이고
가장 본능적인 생리가 아니겠는가?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습니까? 첫째로는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셨다는 이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죄는요, 즉시 없어집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라요. 사람들이 정말 안 되는 거 하나가 뭐냐 하면은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건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이미 도말하셨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떻게 우리가 돌아가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자책감이나 이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케어풀리한 삶을 살아야 돼. 성경은 수도 없이 보면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군데 먼저 보여드릴게요. 시편 68편이에요.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아멘. 이런 말씀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자, 그럼 뭐라 그랬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죠. 이런 자들이 의인이요, 이런 자들이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우리가 맨날 죄만 의식하고, 아이고 이 죄지면 안 돼, 이게 죄지면 이거 죄 아닐까, 이러고 살면은 오히려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죄짐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모두 주님께 드리고 우리가 구속된 자로서, 해방된 자로서, 자유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금묵자 흙이라 그랬죠. 가까이 가면은, 목에 가까이 가면은 어쨌든 더러워지게 돼 있어. 사람이 이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반복되는 죄죠. 죄인 줄 알면서 짓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즉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은 우리의 영감이 떨어집니다. 영감이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왔다 갔다 하던 것이 끊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단절된 사람은 그 사람은 살아있어도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죄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살겠다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보다도 먼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지 않겠다는 그 자식된 도리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식된 도리 그러면 이게 마음에 확 와닿죠, 그죠? 이 자식의 도리를 지키면서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결국은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십니다.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없애실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하늘나라의 전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하고 불가역적으로 구속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좀 내가 뭐 그래 그러고 이제 안 그래 보이죠, 그죠? 그래도 언젠가 우리는 완벽해질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이 명령인데 이 명령대로 우리는 변화받을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완전하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중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의 짐에 눌려 정말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사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과거를 지워주시고 우리의 묵은 죄들을 완전히 없애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말뿐만 아니라 실제한다는 것,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구속하셨고 장차 우리를 흠도 없고 티도 없이 완벽하게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실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의에 대한 좀 더 철저한 자각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구원받은 의인들이고 그리스도의 선택받은 신부들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가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죄가 주님을 괴롭히고 우리의 죄짐이 주님을 수고롭게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는 일임을 알게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겸비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회개할 때 주께서 이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